할렐루야. 제가 프랑스를 비울 때마다 프랑스 땅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 2달 전에도 출장을 떠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해서 프랑스 전역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긴 쥐가 지금도 들끓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더니 그만 이민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슬람 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국가 비상 사태 가까이 간 것 같고, 저희 아파트, 파리에 있는 저희 아파트 주위에 있는 도상에 있는 차들은 다 태워졌고 다 불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무슨 선교사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눈만 봐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늘 그렇게 좋은 곳에 가십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를 이곳으로 선교사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의 그 요건 중에 하나는 복음화율이 낮다는 거죠. 프랑스는 3.2%, 기독교 개신교율이 3.2%,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안전하지 않아야 돼요. 늘 그런 위협을 받아야 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프랑스는 계속 주기적으로 테러가 터지고 이 코로나 기간만 안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일지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오늘날 21세기에 진정한 선교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위해서 또 유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 통합측 집안에서 태어나서 통합측 장로의 아들로 자라다가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우리 통합측 선교사로 장로교회 선교사로 장로교회 본산인 프랑스 파리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로교인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2002년에 파리 선안 장로교회를 파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부터 장로교인으로 살았지만 장로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루터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루터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개혁교회는 사실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또 프랑스에서 나온 장깔뱅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이 장깔뱅은 프랑스 개신교회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예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프랑스 개신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한번 프랑스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위그노. 예, 처음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위그노가 최근에 새로 나온 프랑스 빵 이름이에요? 그런 분도 있고, 최근에 어떤 장로님은 저는 그 위그노가 프랑스의 무슨 부족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위그노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 개신교인을 의미합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지칭하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동맹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중에 제네바를 중심으로 프라이부르그 그리고 베른, 제네바 종교개혁 동맹을 지칭하는 말이 되다가
나중에는 프랑스 개신교의 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이 됐어요. 지금은 위그노가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위그노의 후손들입니다. 저것은 위그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는 위아래가 길고 가로 세로가 길고 이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프랑스의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제가 볼 때는 DNA가 예술적입니다.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8봉어리는 팔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팔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4개의 십자가의 그 모서리는 사복음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다. 그리고 12개, 그 십자가 사이에 있는 백합문양 그 끄트머리가 3개인데 12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12사도가 전해준 신앙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밑에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남프랑스에 있는 어느 위그노의 집을 제가 방문했을 때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찍은 겁니다. 지금도 위그노의 후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십자가를 착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목에, 또 브로치로, 또 가정의 사무실에, 집 앞에 저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가 어느 교패를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위그노의 후손들입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지금 사실 프랑스는 그 위그노 박해 때문에 300년 동안 박해 때문에 다 해외로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극소수의 교인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위그노들은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작지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사업은 없지만, 신앙의 성공의 바로메타가 뭐냐?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교회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세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한 성공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어떤 평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을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제네레이션이 지금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 많은 봉사를 하고, 중요한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 위그노인가?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그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루터교와 성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위그노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과 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에 대해서는 겁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네바의 깔뱅이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깔뱅을 탄생시키고 깔뱅이 만들어낸 프랑스 개신교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모든 300년의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불굴의 신앙을 가진 선조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책으로 써서 한국교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근호입니다. 또 이 위근호, 이 3세기 동안에 그 위근호의 신앙 안에는 개신교의 원형질이 들어있습니다. 개신교가 갖춰야 될 신앙과 신학과 교회 정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그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만 우리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리지널은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교회,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탈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오리지널을 모르고 변화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만 생각하고 미국 교회만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기 때문에 오리지널이었던 우리 개신교회의 오리지널 교회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형질, 우리 개신교회의 원형질이 거기에 있다.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대안이 위근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캠페인이나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수적이지만 필요하죠.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조상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복음에 집착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 원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부흥은 바로 위근호 3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21세기 세계 선교를 이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구호가 뭡니까?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을 잃어버렸던 중세교회에 다시 근원으로 들어간 운동이 종교개혁이라면 21세기 개신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16세기에서 18세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일으켰던 그 부흥의 근원,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거기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또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또 선교지도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21세기의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야 될 교회는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교회는 장기 선교사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를 싫어하는 제3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동경합니다. 특별히 저는 아프리카 불어권 24개국을 대상으로 또 사역을 하는데, 불어권 아프리카는 고난을 당하고 지금 당했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요즘은 저는 유럽에 살면서 굉장히 대우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한국 식당이 300개입니다. 제가 갔을 때 39개였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알라모드.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촌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합니다. 한마디씩은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높이셨을까? 21세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면 그 대안,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위근호의 역사에 있다. 위근호를 많이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이분들의 신앙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교회와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성경을 찾아서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손에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 첫 번째 그림은 올리베 땅, 깔뱅의 사촌이 프랑스 말로 출판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랑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종교전쟁 때 이 개신교의 장군이 전쟁 중에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위그노들이 숨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미니어처입니다. 아버지가 뭘 하느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앞에서 시편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여자는 밖을 보면서 체포조가 오지 않는지, 왕국군이 오지 않는지 지켜보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일이 개신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깨우치니까 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글을 깨우치다 보니까 미신을 타파하는 거예요. 미신을 타파하니까 과학적 사고가 와요. 그래서 당시에 지성인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부동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엔지니어가 돼요. 기술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해외로 다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나라의 산업을 일으켰어요. 지식을 주고 그리고 기술을 갖다 주고.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유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일으킨 겁니다. 모든 테크닉을 다 가죽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교인들은 대부분 한국 교인입니다. 외국에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 들고 주로 다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 통독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쓰더라고요. 야,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말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은 일본어로 쓰고 어떤 분들은 뭐 중국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이만큼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바로 개신교의 정신이고 위그노의 정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바로 앞에 있는, 발 앞에 있는 것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멀리 비전까지 주시는 거예요.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의 모든 우리의 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솔라 스크립트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성경이 제시하는,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만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그게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 면죄부를 사고 면벌부를 사고 헌금을 해서 받아들일 것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개신교 마지막에 있는 저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루터교하고 좀 차별이 됩니다. 저것은 쟈 깔뱅이 2세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 슬로건이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삶의 결정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원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신앙이에요. 저기는 종교개혁의 요람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냈는데 프랑스에서는 1520년에 파리 수도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 수도원이 없지만 옛날엔 굉장히 큰 수도원이었어요. 지금은 저 예배당만 남아 있습니다. 저기에서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교회의 문제를 발견해요. 그리고 기욤 보리소네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성경을 읽다가 프랑스 교회를 문제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올리베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장 깔뱅의 사촌이에요. 장 깔뱅은 우리 조상인 거 아시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에스티엔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쇄업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출판사 사장이에요. 당시 출판사 사장은 왕하고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식인이고, 그 옆에 이제 출판사입니다. 지금 책을 찍어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찍어내서 배포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에서 쫓겨나서 제네바에 가서 깔뱅을 돕다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 할 때 그 절은 요때 나온 겁니다. 에스테네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개신교 위근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것은 성경의 무게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저 그림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깔뱅의 생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뛰는데 하루 종일 뛰었어요. 성경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저울에 달았더니 옆에 있는 삼중간 교황의 관도 올라오고 마귀도 올라오고 모든 열쇠가 올라왔지만 성경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무거운 것은 성경의 가치다. 이게 종교개혁 사상입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보고 막 가슴이 뛰면서 뜨거워지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종교개혁의 땅에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복음의 동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사실은 그때 그 감동으로 28년 동안 프랑스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위근호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위근호 신앙을 가졌다고 무조건 박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함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모두 다 집을 쫓겨나고 대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이 교회가 됐습니다. 산 위에 푹신한 의자가 없습니다. 푹신한 의자는 앉아서 졸기만 좋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대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강대상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강대상이 됐어요. 저것은 광야학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남프랑스로 숨어 들어가서 102년 동안 살면서 저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꼭대기 보면 우산 쓴 사람이 있어요. 왜 우산을 쓸까요?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해만 뜨면 옷을 벗어요. 저것은 지금 망을 보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산을 접으면 적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파악하고 다시 우산을 접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산속으로 다 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앞에 강대상이 있어요. 저 강대상은 이동식 강대상입니다. 이동식 강대상.
저 이동식 강대상을 파주 헤이리의 우리 위근호 박물관에 앞으로 비치를 하려고 그래요. 강대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강대상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을 보호해야 교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저 강대상을 들고 숨는 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뭘 하느냐? 목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아주 그런 건 잘해요. 선교도 잘하고. 또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싸움도 잘해요. 겁나게 잘합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싸우느냐? 첫째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편해서 싸우는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신앙생활을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보호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숨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2002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10명, 성인 10명, 어린이 4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 전에 교회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나서 재직회 시간에는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젊은 목사로서. 그래서 그 생각하기를 재직회 전문 귀신이 있구나. 재직회만 따라다니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싸움만 안 해도 그 에너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 철학 1호를 싸우지 말자. 그걸 가지고 꾸준히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분 대부분들이 파이터들입니다. 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 1년 은혜를 받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파리 선한 교회입니다. 선한 사람은 안 싸운다. 싸우지 말자 하도 제가 얘기하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분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을 안 좋아하는 분들만 남아. 그 분위기가 좋아져. 그 선한 교회, 어떤 분들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거기 분위기 좋자더라. 근데 교회 이름이 헷갈려요. 선한 교회. 그걸 잊어버리고 착한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착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여러분 1년 되니까 1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0명이 넘어서요. 3년이 되니까 200명이 넘어서요. 저는 금방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400명에 가깝게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 저희도 참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보입니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움만 하지 않아도, 서로 갈등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분위기만 만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건 이동식 분해 결합식 성찬기입니다. 저걸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성찬할 때만 빨리 결합해서 성찬을 하고 또 숨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긴박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위근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에 희생이 없는 게 없어요. 오늘날 복음적인 예배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지고 드려요. 그래도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터넷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인터넷 예배는 사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지. 인터넷 보고 있잖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교인들을 포함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위근호의 정신은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예배를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되냐?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위근호들은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항이라는 말을 불어로 레지스테라고 합니다. 그 레지스테의 명사형이 레지스탕스입니다. 위근호들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지스테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저것은 1572년 8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 있었던 위그노 학살 사건입니다. 한국의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자벨 라자니 주연의 영화입니다. 3일 동안 3,000명을 죽여서 세느강에 던졌어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저 대서양까지 떠내려가는 동안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다 경고했어요. 그 중에 시신의 일부가 세느강변에 걸렸는데 그것을 건져서 묻었던 자리가 바로 오늘날 에펠탑입니다. 우리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에펠탑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거 알고는 에펠탑을 못 올라가겠어요. 그게 순교의 현장이에요. 전국적으로 8만 명이 죽습니다. 또 대박해가 계속 박해가 있었는데 또 대박해는 그 유명한 왕 루이 14세 랑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보름 안에 목사와 설교자는 프랑스를 떠나라. 안 떠나면 다 화경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노예선에 끌려가서 3년 안에 죽습니다. 아이들은 수도원에 끌려가서 강제 개종을 당합니다. 여성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화형에 올라갈 때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런 용기병이라고 하는 특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개신교를 박해했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화형장에 올라갈 때 찬양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혓바닥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프로테스테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여유가 없어요. 왜? 너무 강한 압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테가 프랑스 개신교들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박해를 하니까 3년 동안 그 군대가 일어납니다. 의병처럼. 그게 가미자르라고 하는 군대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낮에는 농사꾼들이에요. 일을 하다가 밤 되면 군복 입고 나타나고 전쟁을 하는데 루이 14세 군대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프랑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가요.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력 저항입니다. 그런 저항이 있었어요. 이 무력 저항이 20세기 초반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사실 국가 군대는 다 포기했습니다. 비시 정부라고 해서 어용 정부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지스탕스,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의병의 역사적 근거를 따져 올라가면 어디에 있느냐? 이 가미자르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사의 여동생이에요. 이 시대에 광약교회 목사의 여동생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독실한 위그노였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아버지 엄마는 감옥에 갔다가 죽고 그 오빠는 몽펠리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9살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가 그 감옥입니다. 남프랑스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이 감옥이 있어요. 이 여인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신앙을 지켰냐? 38년을 지킵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때 바닥에다가 저 글자를 썼어요. 레지스테, 저항하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붙들고 동료들을 붙들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3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어떤 여자는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돌고 정말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도 이 마리 듀랑은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가슴 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처럼 이 사람들은 레지스트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레지스트입니다. 뭐에 대해서 레지스트 하느냐?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레지스트 하라. 예.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세상과 차별화돼야 돼요.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진리 앞에 분연히 일어날 때 교회가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교회를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한국교회가 이
세속 사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이것은 위근호 십자가예요. 위근호의 상징입니다. 저것은 위근호의 또 하나의 상징인데 테오드로드 베자라고 하는 깔뱅의 후계자가 교회의 역사를 쓰면서 저걸 집어넣었어요. 밑에는 저희 아시죠? 망치와 모루. 그 가운데 망치와 모루 사이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 상황에 놓인 위근호. 그런데 망치로 두드리는 사람 중에 가운데 망치가 부러졌어요. 저 망치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그리고 양쪽에 글이 써 있습니다. 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두드리면서 즐거워하지만, 박해자들은, 그러나 망치만 달아지나니. 불굴의 신앙입니다.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박해하다가 지치고 넘어질 것이다. 그게 위근호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불굴의 신앙을 회복할 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은 총회, 프랑스 개신교 총회에서 만든 주화입니다. 야외,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불이 타지만 그러나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 주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겁니다. 불타지만 소멸되지 않는다. 박해가 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근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위근호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책을 쓰면서 강의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남프랑스에 가면 위근호 박물관이 있는데 너무너무 거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습니다. 고문 도구, 박해당하는 내용, 뭐 다 죽는 내용. 그런데 마지막 방에 가면 여기처럼 환한 불이 켜지면서 벽면에 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은 그 오랜 박해 속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다. 박해를 받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수고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느 위근호의 기도예요. 제가 남프랑스에서 발견한 겁니다. 기도 내용은 잡혀서 지금 갤러리에 끌려갑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를 끌고 가는 묶고 있는 이 쇠고리를 혼인반지로 보게 하소서. 나를 끌고 가는 이 쇠사슬을 당신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그들은 사지로 끌려가면서도 혼인잔치를 생각했습니다. 행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은 혼인잔치에 들고 나갈 혼수품입니다. 저희 조상 중에 두 사람이 제가 내세우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성삼문, 지조를 지킨 사람, 또 하나는 성춘향입니다. 성춘향의 위대함은 끝까지 지조를 지켰어요. 이몽룡에게 이 변사 때의 고난을 받을 때, 내 팔자 정말 이몽룡 만나가지고 팔자가 세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 고난의 흔적은 장차 이몽룡을 만날 때 들고 나갈 위대한 혼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혹시 어려움 당할지라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주님 만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나갈 유일한 혼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